아무리 힘이 세고 빠르고 사나운 맹수라도 밀렵꾼들이 쳐놓은 그 덫에 걸리면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철사줄이 점점 조여오기 때문에 달아날 수가 없고, 이빨로 끊으려고 해도 이빨 가지고는 그 철사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힘도 빠지고 먹이를 먹지 못하니까 결국 굶어서 죽게 되는데, 밀렵꾼들은 와서 껍질을 벗겨가든지 표본을 위해서 시체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때 그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생동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자기를 구해주러 오는 사람도 죽이는 사람인 줄 알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덤벼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이런 큰 고리를 준비해 가지고 목을 딱 옮아내고 꼼짝 못하게 하고 난 뒤에 그 벤치 같은 거로 철사줄을 딱 끊어줍니다. 그러면은 도망을 가죠. 그 표범이나 이런 살쾡이 같은 야생 동물들은 자기가 어떻게 풀려난 줄은 모르지만 작은 달릴 수 있으니까 막 달립니다. 시급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살아난 줄 모르지만 막 이제 그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 사슴 같은 것도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되면 못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여러 사람이 이제 얼음 위를 기어가 가지고 밧줄을 던져서 이제 뿔에 걸리면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이 사슴들은 그 힐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힐을 신으면 얼음 위에서는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눈 오면은 막 그냥 얼음 위에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 힐과 굉장히 그 얼음에 약하더라고요. 그래 끄집어내도 못 일어납니다. 너무 차가운 데 있었기 때문에 이 심장이 식어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막 문지르고 어떤 데는 막 코에 대놓고 막 바람 넣고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일어서가지고 또 시급했다 이러면서 또 막 뛰어가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코끼리는 얼마나 덩치가 크고 힘이 셉니까? 그렇지만 코끼리도 이 늪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몰려들고 어떤 때는 트랙터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밧줄을 던져서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 끄집어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코끼리가 얼마나 그 새끼인데도 그렇게 무겁습니다. 이게 몇 톤씩 가니까 그걸 끄집어내면 또 시급했다 이러면서 또 자기 갈 길 가고, 동네 사람들은 막 그 코끼리를 살려냈다 이래가지고 막 박수치고 환호성을, 자기 코끼리가 아닌데도 막 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마귀의 덫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덫에 걸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철사줄에 매여 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 이빨로 철사를 끊을 수도 없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결국 시간만 흘러가게 되는데, 적의 손에 죽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망하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골프 치러 다니고 여러 군데 강연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제 사람이 죽으니까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종을 이제 바꾸어서 다른 일을 해보니까 기술이 없는 겁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은 이제 자꾸 드니까 가족들 돈, 친척들 돈,
다 담보로 집어넣고 망해버리는 겁니다. 혼자 망한 것이 아니고 온 집안이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덫에 걸려가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어떤 옛날에는 그 사법고시 시험 준비한 사람들, 이번에 정치한 사람들 보니까 10년에 붙고 9년에 붙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돌대가리들이에요, 그것들은. 1년, 2년 회복 안 되면 때려쳐 버려야 되는데 9년에 붙고 10년에 붙은 것들이 뭐 정치를 한다고 하고 무슨 총장이라고 하고, 아우,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못합니다. 1, 2년 해가 안 되면 때려쳐 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2, 3만 명 됐습니다. 2, 3만 명. 신림동 고시촌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로스쿨로 바뀌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또 막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매달리고, 교원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막 매달리고 이러는데 빨리 딱 붙어버리면 괜찮은데 안 붙고 시간 질질 끌고 이러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다 해서 공부를 포기할 수도 없고 덫에 걸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한 사람들 참 행복할 것 같죠? 그 박사학위 따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한국에서 자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건 하버드고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말이죠, 그 하버드 옆에 있는 한인교회 가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가 그리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교수 자리 달라고, 또 박사학위 되게 해달라고. 또 지도교수 고약한 사람 만나면은 이게 한국이 더 고약하죠. 한국이 훨씬 고약해. 한국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박사학위 받아도 안 알아주고 받아도 자리 안 생기고, 그게 이제 한국 박사입니다. 근데 미국에도 가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가지고 제발 교수로 가게 해달라고, 서울대 교수로 가게 해달라고. 박사 받은 사람은 포스도크는 또 교수 자리 가게 해달라고, 박사학위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면 이제 서울대 교수로 와버리면 이제 괜찮은데,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이제 결혼하려고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키는 180, 키는 180, 대학원 이상, 경영학이면 가함, 이래가지고 그릇도 준비해놓고 찻잔도 준비해놓고 심지어 아파트까지 사놨어요. 남자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서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결혼에 덫에 걸려가지고 결혼 못하는 신앙 좋은 자매들이 엄청 많습니다. 청년부는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는데요, 한 90% 정도 처녀입니다. 처녀. 잘생긴 사람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은 수련회 같은 데 가려고 해도 옛날에는 남자들 기준으로 이렇게, 요즘은 전부 여성들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화장실, 샤워실.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청년 때는 덫에 걸리는 시대입니다. 덫에 걸리는 시대. 결혼 안 해도 덫에 걸리고 결혼해도 덫에 걸립니다. 덫에 걸리는 시대예요. 그리고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 세상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은 잘 못 빠져나와요. 잘못하면 망해버립니다. 잘못하면 죽어버려요. 자살을 한다든지 망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산 꼭대기에도 적이 있고 밑에서부터 적이 쳐들어 올라오고, 그러면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중간에 오솔길을 찾게 하십니다. 오솔길. 동물들만 다니는 그 길을 찾게 하세요. 안 그러면 동굴을 찾게 하십니다. 아주 조그만 동굴을.
엉덩이 큰 사람 못 들어갑니다. 탁 들어가가지고 빠져나가는 길을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오솔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동굴을 찾아야 됩니다. 빠져나가는 동굴을 찾아야 되고, 히퍼를 찾게 만들어야 됩니다. 엉덩이 걸려버리면은 못 나가요. 필수적으로 스몰 히퍼 만들어가 싹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살 길이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세요. 마치 그 올무에 걸린 야생동물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철사줄을 끊어주세요. 철사줄을 끊어주시고, 또 그 얼음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코끼리를 포크레인으로 팝니다. 파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시거든요. 우리 구원자시기 때문에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붙는 겁니다. 이걸 제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면서 다윗은 블레셋 편에 들 수도 없고 이스라엘 편에 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칠 수도 없고, 완전히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무슨 핑계를 대서 빠지면 이거는 배반하는구나, 바로 죽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죽일 수도 없고, 다윗은 덫에 걸렸어요. 사탄의 덫에 걸렸어요.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올무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그 철사줄을 끊어주십니다. 끊어주시고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크시고 믿어도 되는 분이고 믿어야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고백을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목사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좀 달라요. 열정으로 젊음에 막 그렇게 할 때하고 좀 늙었을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좀 다른데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시고 꼭 믿어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스토리가 아니고 내 스토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다윗이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을 자기 부하로 데리고 있던 아기스는 이번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울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영웅 다윗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쳐부수고 큰 명성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미리 다짐을 받았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는 이 전쟁에 빠질 생각하지 마라.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해가지고 내 위신을 세워줘야 된다. 이걸 미리부터 다짐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마음 같아서는 이번 전쟁에서 빠져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빠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올무에 걸려가지고 지금 전쟁터로 향하여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단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이번 전쟁에 나가면 큰 공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아기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에게 간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씩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게 하신 것은 앞으로 있을 대대적인 이 전쟁을 하나님이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사울하고 원수였든 뭐였든지 간에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그 전투에서 사울을 죽게 할 수 있고, 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이 전투에서 굉장히 빛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훈련받았던, 영적으로 훈련받았던 그 능력이 이번 전쟁에서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근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서 갓 왕의 부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짜 지도자가 필요할 때, 이스라엘이 진짜 장군이 필요할 때 다윗은 손가락 하나 도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이런 자리로 지금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이 철사줄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철사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 굉장히 많이, 철사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미하리 고개로, 단장의 미하리 고개죠. 철사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6.25 때 유명한 사람들 전부 철사줄에 묶여가 가다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묶여가지고 철사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미하리로 넘어가면 다윗도 죽고 600명도 다 죽는 거고, 이스라엘도 다 죽는 거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전부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철사줄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전쟁터에 나가서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어요. 제 이름이 왜 택입니까? 택도 없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600명을 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운다고요? 택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 다윗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블레셋을 칠 생각이라고요. 아유, 게임이 안 되죠. 다 죽죠. 이스라엘의 부흥은 꺼졌고, 다윗은 올무에 걸려있고, 사울왕은 정신병자고, 히스테리신 정신병자고, 칼도 들 수가 없어요. 이미 병이 오래 들면은 공부 안 돼요. 공부 안 되고 칼도 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폐인이에요. 벌써 폐인이. 여러분, 사람이 올무에 걸려드는 것은 하찮은 순간에 걸려드는 겁니다. 올무에 걸려들고 싶어서 걸려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최선인 것 같다 해서 갔는데 보니까 이게 올무였던 겁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맹수도 그렇고 아무리 덩치 큰 코끼리도 늪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다윗을 도우셨어요. 오늘 지금 청년들은 무엇에 걸려 있습니까? 올무에 걸려 있어요. 취직도 안 되고 알바 하고 올무에 지금 청년 시기는 올무에 걸리는 시기입니다.
결혼도 해버렸고요. 결혼도 해버렸는데 직장에서는 가라! 이렇게 해버리고 말이죠. 가라! 정원 감축해버리고요.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애도 지금 있고 이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다녀야 되고 이런데, 직장 없어져 버리면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벤치 가지고 딱 철사줄 끊어주셨어요. 그 벤치가 뭡니까? 블레셋 왕과 장군들의 의심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의심해가지고 쫓아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의 그 올무에서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29장 2절과 3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블레셋 방백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왕입니다. 영어로는 프린스, 왕입니다. 왕. 이 블레셋 왕과 장군들이 다윗을 발견 못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철사줄에 묶여가지고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블레셋 왕들과 장군들 중에서 다윗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이 사람들이 막 술도 안 마시고 이러더니 저거 다윗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중에서 도망치가 블레셋 군대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블레셋 군대 중에서 도망쳐서 이스라엘 군대가 되고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블레셋 이 왕들과 장군들에게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점검을 하는데 가드 왕 군대를 점검하는데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랬더니 가드 왕 아기스가 내 신하다. 사울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메인으로 도망쳐 왔는데 몇 년 몇 달을 있어도 참 충성되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왕들과 그 장군들이 미쳤단 말이에요. 아기스 미쳤다고요. 아기스 미쳤다고. 당신이 왜 이리 바보가 됐느냐? 이 이스라엘 영웅을 어떻게 자기 부하로 삼느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이스라엘 영웅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결국 우리 다 죽인다고. 일단 다윗을 자기 있던 대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쟁터에서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서 항의가 막 물 끓듯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을 자기 부하로 두고 있다고 말이죠. 29장 4절과 5절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화합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의 이 왕들과 장군들이 아기스의 멍청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바보다고.
블레셋 모든 왕들과 장군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이를 갈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 아니냐, 다윗. 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만 들으면 블레셋 사람들은 막 이를 갈고 부들부들 떨고 싸울 의욕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노래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만 들으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최신병기라면 다윗은 최신신형병기였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최신형 미사일이라 핵무기였다면 다윗은 미사일 중에 미사일이고 핵무기 중에 핵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무기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최신형 미사일 중에 미사일, 무기 중에 무기가 네 손에 공짜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냐, 이 아기스야. 아기스야. 전쟁만 벌어지면 다윗은 우리 적이 된다. 우리 머리 다 벤다. 다윗이 사울하고 관계가 나쁘다. 그 화해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머리 다 잘라가지고 가지고 가면 화해되는 거 아니냐? 이 블레셋 왕들과 장군들이 본 것은 정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기스만 바보입니다. 아기스. 앞으로 아기들 이름 지을 때도 아기스 이렇게 짓지 마세요. 아기스는 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최신형 무기를 니인데 공짜로 이게 들어오겠냐고. 다윗은 딱 전쟁 벌어지면 딱 원수로 변한다. 우리 목 다 날린다 말이죠. 사실 이게 다윗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블레셋 왕들과 블레셋 장군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만 몰랐습니까? 불쌍한 아기스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일 먼저 누구 목이 날아갑니까? 아기스. 하기스가 아닙니다. 하기스는 그거잖아요. 아기들 차는 거. 아기들 차는 그거잖아요. 아기스. 다윗이 아기스 목부터 날리는,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놈. 그래서 이 블레셋 왕들과 장군들이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윗 문제 가지고 싸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 다윗은 돌려보내라. 이게 뭡니까? 전쟁 마치고 오면 다윗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아까워가지고, 다윗이 아까워가지고 이번에 막 공을, 그 욕심에 눈이 먼 겁니다. 이번에 막 공을 한번 크게 세우려고 했는데 다른 왕들과 장군들이 저리 난리를 치니까 너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내일 새벽에 날 밝으면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 난리라. 지금 블레셋 왕들과 장군들이 막 난리입니다. 난리. 다윗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일 해 뜨면 제일 먼저 떠나라. 이렇게 다윗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쇠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비애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죽을 각오하고 블레셋과 한번 붙으려고 600명하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블레셋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이 너무 무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다윗을 올무에서 풀어서 끊어서 철사줄 끊어가지고 철사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끊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 왕들의 의심입니다. 미움입니다. 미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거나 미움을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빠. 막 신뢰받고 칭찬받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막 신뢰해주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쁜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욕을 들어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가 너희들에게 욕하고 나쁜 말 할 때 막 춤을 추라고 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막 춤을 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사는 길. 보고 이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 악한 사람이다 싶으면 불신을 받아가지고 잘리는 게 좋아요. 잘리는 게.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더러운 심부름 하다가 책임 다 뒤집었습니다. 그 장관이 뭐라고 말이죠. 장관 자리에 한번 해묻고 감옥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 재판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깁니까? 들락날락 하면서 막 온갖 소리 다 듣고 말이죠. 변호사들은 이 혓바닥에 이 칼 아닙니까? 칼. 온갖 말로 다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을 당할 때, 악한 자에게 불신을 당할 때 이거는 사는 방법입니다. 미움을 받을 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좋은 겁니다. 대학교 총장이 막 이 돈으로 된 만약 이런 사람인데 나를 불신한다 이러면은 그 나쁜 거 아니. 꼭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이거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는 올무에 악한 자에게는 미움 받는 게 이게 사는 길이라. 탁 잘리는 길. 막 상대 못하겠다 이러면서 막 니는 네 갈 길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화해하려고 뭐 질질 끌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악한 자가 나를 막 미워하고 불신을 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뭐 스트레스는 되죠. 스트레스는 되지만 또 회사에서 잘려 나갈 때도 뭐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세요. 기분 좋게 생각하세요. 들었던 설교 생각하면서 이게 올무가 이게 벗어나는 거구나. 올무에서 벗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쓰셨던 방법은 블레셋 왕들과 장군들의 불신이었다는 겁니다. 의심이고 미움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원래 다윗의 모습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기스만 몰랐던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참 절묘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일단 블레셋의 그 왕들과 장군들에게서 불신을 받아서 쫓겨났다는 데서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블레셋 안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정체를 알게 되었고 자기를 미워하고 불신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블레셋 안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전쟁에서는 이제 빠졌지만은
이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 누구를 상대합니까? 블레셋을, 다윗을 탄핵을 하는 겁니다. 탄핵 국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이제 문초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끌어내어 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죽여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전쟁이 이제 끝나기까지 갈 곳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또 어디로 갑니까? 이 넓은 세상에 다윗이 이 군인들이 오기 전에 가야 됩니다. 도망쳐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바로 탄핵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됩니까? 어디로?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국으로 가야 됩니까? 소련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더 큰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는 것을 다윗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이 오기까지 몇 개월은 걸릴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면. 그 동안에 나는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다윗에게는 사탄의 칼날이 벌써 들어와 있는 겁니다. 30장 1절과 2절 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이 시글락이 다윗이 있는 그 동네입니다. 도시입니다. 성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이미 사탄은 선수를 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다윗의 그 본거지를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 아이들 다 잡아가고 집은 다 불질러 버리고 양과 소와 낙타와 모든 것을 다 강도질 해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문제고 이스라엘이 문제인 줄 알았더만은 제3의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말렉인지도 몰랐죠. 누가 한지도 몰랐죠. 다윗과 그 용사 600명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벌써 연기가 나는 겁니다. 집은 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양떼, 소떼, 낙타 다 없어졌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은 부인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애들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돈을 진짜 열심히 모아가지고 정말 해외 출장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돈을 모았는데 어느 날 집에 보면 집이 불이 나가지고 그냥 통장도 다 타버리고 말이죠. 카드도 다 타버리고 현금도 다 타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참 기가 막히죠. 부인은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애도 없어져 버리고 애도 누가 잡아가 버리고. 30장 3절과 4절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간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 용사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용기를 냈습니까? 자기들의 그 부인을 보면서 애들을 보면서 또 조금씩 그 가축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서 오늘까지 어려움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 블레셋 군대도 왜 참가했으면 애들하고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내가 없어졌어요. 아내를 도둑을 맞아버렸습니다. 애들을 도둑을 맞아버렸습니다.
재산을 도둑을 맞았습니다. 집은 불타서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을 보니까 젊거나 늙거나 이 상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죽였어요. 늙은 여자도 안 죽였어요. 이 노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늙은 여자들도 보니까 치매도 없고 말이죠. 중풍도 없고, 보니까 막 바느질도 잘할 것 같고 말이죠. 이러니까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나 하나도 안 죽인 거예요. 다 노예 가치가 있으니까. 애들도 보니까 막 눈도 막 또렷또렷하고 말이죠. 아주 똑똑한 것 같고. 이러니까 하나도 안 죽이고 다 들고 가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윗과 600명 용사는 망한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과 600명은 망했습니다. 올무는 불려가지고 왔지만 망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용사들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통곡을 했든지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나중에는 막 끄끄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울 수가 없어요. 끄끄 소리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땅을 칩니다.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인생 쫄딱 망했기 때문에 그냥 땅을 막 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우는 소리도 안 나온다. 그냥 땅만 막 치는 겁니다. 다윗의 망명 정책은 망했습니다. 망한 것으로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망명은 실패한 망명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라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사람들, 시편으로 은혜 받았던 사람들, 부인 잃어버리고 아이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다 망했습니다. 시편의 결과가 이렇다니. 시편.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시편 3권까지 냈던데 그 결과가 만약 그렇다면 부인 잃어버리고 애들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참 비참하죠. 시편이 그럴 말씀이 아니죠. 나중에는 소리도 못 냅니다. 그냥 땅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땅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다윗은 고집스럽게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한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여자들이나 애들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아기스가 새벽에 떠나라고 막 재촉을 하는 바람에 아기스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새벽에 떠나라고 하는 바람에 오니까 3일 만에 온 겁니다. 만약 석 달 걸렸다 하면 여자들 다 강간당하고 다 팔려가고 애들도 다 팔려 못 찾습니다. 석 달 지나면 못 찾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돌아왔어요. 3일 만에 돌아왔어요. 3일은 아직 팔 수 없습니다. 아직 팔기에는 빠른 시간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시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엔가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시체가 있으면 죽은 거지만 시체가 없다는 것은 지금 어디엔가는 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가면 이제 죽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나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타임이었습니다. 전쟁터에 안 나가고 또 아기스가 새벽에 가라.
새벽에 가라. 다윗은 눈치가 보이니까 좀 오후에라도 오려고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전쟁터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좀 뭉기적거릴 수도 있는데, 막 새벽에 떠나라 하는 바람에 3일 만에 온 겁니다. 3일은 여자들 팔기는 이거는 너무 빠르거든요. 아직 못 팔았다고. 아직 못 팔았고 시체는 없고 어딘가는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결과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다윗과 용사들은 땅을 치면서 웁니다. 울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600명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절망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겁니다. 부인도 없고 애도 없는데 재산도 없는데 우리가 살았으면 많아. 너 먼저 죽어라. 그리고 우리도 죽을게. 그래서 우리 다 죽어버리자. 우리 모두 다 죽어버리자. 그래서 다윗 너부터 죽어라. 너가 리더니까, 너 책임자니까 너부터 죽어라. 그래서 다윗을 이제 돌로 쳐 죽이고 이제 자기들도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죽여줍니다. 서로 죽여줘요. 절망이 올 때는 서로 죽여줍니다. 그 이스라엘하고 로마하고 이제 그 전쟁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굴에 로마에 이제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굴이 있는데 포위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여줍니다. 서로 칼로 하나 둘 셋 팍, 하나 둘 셋 팍, 다 죽습니다. 다 전부 다 죽여줍니다. 다 죽여줍니다. 마지막 2명이 딱 남습니다. 2명이 딱 남아요. 한 명이 내가 너 죽여주고 내가 죽을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라. 그죠? 팍 죽여줍니다. 그리고 지는 안 죽어요. 나가서 항복합니다. 나가서 항복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유대 전쟁사라는 역사책을 씁니다. 역사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서로 죽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다 돌로 때려서 죽이고 나머지는 이제 서로 죽여주고 마지막까지 서로 이제 죽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죽자.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울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의 용기가 나옵니다. 다윗도 아내를 잃어버렸죠. 2명 잃어버렸죠. 애들을 잃어버렸죠. 진짜 통곡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을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없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이 도우셨던 체험이 살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던 그 체험이 지금 펄떡펄떡 지금 심장처럼 뛰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가까이 올 수 없는 선이 있다. 그게 셀마 하마느곳 아닙니까? 셀마 하마느곳. 사람들은 지금 다 죽으려고 합니다. 다윗부터 죽이고 우린 다 죽자.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 다윗 너부터 죽어라. 응? 당당하게 죽어라. 리더답게 죽어라. 그때 다윗은 잠깐 멈추시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누가 한 말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30장 6절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는 말이 뭡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이 다윗을 끌고 이제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다급했다는 말이 이제 돌로 치려고 돌 하나 들고 다윗은 이제 끌고 머리채 잡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결, 이거 머리 좀 놔라고. 잠깐 이 머리 좀 놔라. 잠깐만 머리 좀 놔고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리고 한 말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마귀가 하는 말은 뭡니까? 만약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만약 또 시험에 떨어지면 너 어떡할래? 만약 망하면 어떡할래? 만약 원자폭탄 터지면 어떡할래? 먹어버리면 되지 뭐. 그래서 이 만약에 다 넘어갑니다. 만약 결혼 못하면 어떡할래? 만약 시험 또 떨어지면 어떡할래? 만약 병 걸리면 어떻게 할래? 만약이 어디 있어요? 우리인데 만약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만약이 없어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망한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만약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absolutely 이렇게 해야지. 만약 애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애가 진짜 죽어버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에 예수님도 참 인정머리가 왜 그리 없으신지. 애가 죽었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딱 일어나잖아. 소녀야 일어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애가 죽었는데 뭘 믿습니까? 믿기만 해라. 하나님을 믿기만 해라. 다윗은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100%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끝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용사들을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고 스스로 자살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고 다 자살하면 서로 죽여주면 칼로 찔러 죽여주면 부인이 돌아옵니까? 애들이 돌아옵니까? 만약 돌아온다고 칩시다. 누가 맞아줍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과 그 600명이 전쟁터에 철사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갔더라면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사흘 만에 돌아왔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다는 겁니다. 사흘 만에 노예 팔 수가 없어요. 사흘 만에 노예 팔기는 시간이 너무 지금 절묘한 타이밍에 온 겁니다. 집은 불타고 부인과 애들은 다 붙들려 갔지만 죽은 사람은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넓은 세상 어디엔가는 이들이 오글오글 살아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있는지 밧줄에 묶여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넓은 천지에서 어떻게 그들을 찾아냈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 넓은 천지에서 이 도둑놈들, 늘 움직이는 이 도둑놈들, 한 군데 잠시도 안 있는 이 도둑놈들,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찾아내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만 살아있고 너무 늦지 않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멜렉을 오라고 합니다. 그 에봇을 가지고 있거든요.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밝혀줍니다. 간단한 단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Yes와 No, No response. Yes와 No, 무응답. 요 세 개 중에 답을 합니다. 다윗은 아비멜렉에게 제사장의 에봇, 앞치마죠. 앞치마 가지고 오라 해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면 이 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yes, yes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방향이나 이거는 말씀을 안 하세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yes, yes 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가족을 찾을 수 있다, yes, 요걸 대답을 하십니다. 이야, 이 넓은 천지에서 낙타를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는 이 도둑놈들, 이 도둑대를 어디서 찾습니까? 사실 동쪽이라 해봐야 소용없어요. 금방 서쪽으로 갑니다. 바람과 같아요. 바람과 같아요. 이 아랍 족속들은 바람과 같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도둑놈들을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도둑놈들을 길에서 딱 만나면 제일 좋은데, 요 놈이요, 우리 집에 온 도둑놈이구나, 딱 멱살 잡으면 딱 좋은데, 이 넓은 천지에서 이 도둑놈들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게 다윗과 600명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숙제지만 가족은 살아 있습니다. 가족은 어디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망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전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아유, 하나님 계시니까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젊었을 때 열정하고, 늙으면 마음이 좀 변한다고요. 약해진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으로 돌아온 겁니다.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어디서 도둑맞은 아내를 찾고 도둑맞은 아이를 찾고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에봇도 없습니다. 우리 아비멜렉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께서 찾게 하실 겁니다. 잃어버린 가족들,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젊음 찾게 하실 겁니다. 잃어버린 젊음 찾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름 없어지고 배 쑥 들어가고, 잃어버린 젊음. 요새 이제 머리털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염색하면 되니까요. 잃어버린 명예 어디서 찾습니까? 잃어버린 시간들. 하나님은 저의 시간을 다 찾아주셨어요. 저의 시간을 찾아주셨어요.
저는 정말 정신없이 하나님을 한다고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시간을 찾아주셨어요. 참 우리 동부교회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저의 시간을 찾아주었습니다. 저의 젊음을 찾아주었습니다. 저 젊게 보이잖아요. 누가 감히 저보고 영감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냥 불이 반짝반짝한 겁니다. 불이 반짝반짝. 그게 뭡니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불이 반짝반짝 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절묘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런 거는 집어치우세요. 그런 만약, if 이런 거는 신앙도 아닙니다. 때려쳐 버렸어요. 우리는 반드시, absolutely,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